맨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상심한 마음, 이런 마음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은 1,100개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예요. 은 10개.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은 10개를 연봉으로 삼으니까 은 1,100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제사장 연봉 110년어치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액수를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이 오겠습니까? 잠 못 오는 거죠.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린 이후에 두 다리 피고 잘 수 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미가 그 아들한테도, 야, 너 그 돈 좀 찾아봐.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막 얼마나 재촉을 하고, 그리고 다급하게 찾다가 안 돼서 상심해서 드러눕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비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갔죠? 누가 훔쳤습니까? 그 아들이 훔쳤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훔쳐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머니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저주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왜 그걸 가져갔니? 내가 이 꼴이 되도록 너는 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니? 네가 어미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했니? 그런 식의 얘기가 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어떤 따끔한 교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가 도리어 말하기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왜 일어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어머니가 통제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바르게 되는 것보다도 돈을 되찾은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훔쳤는데 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돈을 훔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훔치지 말라는 법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문제는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것과 바르지 못한 삶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근실이 징계하기보다는 신상을 빚어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땜을 해버리는 이런 집안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되찾은 돈을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100% 부정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신상을 새기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우상 같은 걸 새겨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다 깨뜨리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금 이 집안을 보면은 이게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그리고는 은 1,100개 가운데 몇 개를 바쳐요?
200개를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은 1100개 가운데 200개를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만드는 것 자체를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질을 기준으로 1100개를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물질에 노예되어 있는 집안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상 새기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집에 제사장까지 들어 앉혀 놓습니다.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 무슨 종합 무슨 월십 센터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거죠. 자기 집에 들어오면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 필요한 이런 것들 다 에봇이며 드라빔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종합적인 집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엔진은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도 그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신상 만드는 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만큼 물질에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모든 거를 물질 중심으로. 세 번째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한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어머니의 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손에서 내 아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해요. 전부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예요. 내 아들이고 내 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모든 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돈이다, 하나님의 물질이다, 이런 거를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내 자식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에요.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여기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주인공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이러한 시대상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난맥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에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현실 중심이기 때문에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당장의 뭔가를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그런 이웃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외톨이입니다. 오직 자기만 존재하는 자기의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현존이었어요.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돈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소외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묻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 가족 가운데 계시지 않음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글펐어요. 제가 이거를 적으면서 이 집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미가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셨어요.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그 언저리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만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나에게 복이 되면 무슨 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못하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봐서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왕이 없었으므로 자유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유로웠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마음껏 발양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더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내가 볼 때 내 생각 움직이는 대로 그때마다 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다가 축복했다가 임기응변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봐서 1100개를 드린다고 했다가 200개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 집 아들 레위인도 아닌데 제사장 삼고,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가 또 제사장 삼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지금 개입해 계신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왕이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나 보기에 좋은 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모든 사업의 준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된다고 그렇게 내 멋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시간은 3000년을 겪겠지만은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드라빔 만들고 에봇을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신탁을 물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전부 다 우리도 하잖아요.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왕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나?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 예.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7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47편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이들이 뿌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고 이웃으로부터 소외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로부터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다스림 받는 게 기분 나쁘다고요? 다스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기쁨을 나타내십니까? 이들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 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혼란상을 대변해주고 그걸 상징하는 그런 본보기가 됐을 뿐이지, 소위 말하면 오시범 조교가 된 거지, 이 사람들로부터 뭘 기대를 합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소외되심으로, 그렇죠? 소외되심으로 그들이 금고 놓은 그 바깥에서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 것 위에는 어떤 누구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2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직면하는 모든 도전, 위협으로부터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한지 말이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잘못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단절됐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명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명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근본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급함과 또 하나는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조급하고 게으른 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라는 거죠. 조급하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성마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조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애 이렇게 지금 이 성적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이거 지금 취업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 딸들 이 결혼 문제 어떻게 하지? 막 조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졸속 처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막 조급하고 성마르고 그리고 초조해지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내 아들, 다른 집은 누가 무슨 회사에 취직했대, 어디에 뭐를 했대, 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참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할 때는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이 조급한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손에 내 자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이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거기 보시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명확해지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대충 눈치 보면서 기회적으로 이렇게 하던 것이 알면 안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다스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게 축복인데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결실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왕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그분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